전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세대들이 기업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업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바람 같은 인생들을 잡아주셔서 주님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나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시작과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인생은 오늘 전도서의 말씀 읽은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오는 인생은 헛된가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든 물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내면에서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쾌한 답은 저희가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하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욕망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는 응답은 나의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원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되지 않지요. 하지만 이번에 대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물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답은 얻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전도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도서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의 뜻은 회중에게 강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단체에게 이렇게 강론하는 자를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제목이 전도서입니다. 전도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하면은 전도사님? 복음을 전하는. 네, 맞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코헬렛을 전도서라고 번역했을까요? 전도서 하면은 전도의 정석, 전도의 길잡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1장 1절만 읽어보아도 전도서는 인생 무상, 이렇게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전도서라고 번역을 했을까? 전도서 1장과 12장에서 보면은 이 전도서를 쓴 저자가 자신을 전도자라고 부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전도자는 70인역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이거 말고 혹시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에클레시아는 많이 들어본 단어지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는 그 뜻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럼 하면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에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아마 이 전도서는 이렇게 물론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삶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이겠지만 특히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아까 그 전도서의 저자는 본인을 전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누가 썼는지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과 12장에서 전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그동안 여겼던 이유가 이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윗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도 솔로몬이고 이 내용 전도서 1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혜도 풍부하고 포도원과 아주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1600명이고 이게 처가 300명이고 거의 1000명에 가까웠다고 하니까 이런 배경을 볼 때 솔로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는데 실은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의 히브리어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우리가 한글 창제할 때 세종대왕이 창조했지만 그 세종대왕 당시의 한글과 또 지금의 현대의 한글은 다르지 않습니까? 또는 일제시대의 한글과 지금 한글은 10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한글의 쓰임법이 틀리듯이 히브리어도 그 솔로몬 시대에는 BC 900 몇 년인데 그때 시대하고 포로기 이후는 BC 4, 5세기경인데 그때하고 이 몇백 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확연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대의 신학자들은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저자는 솔로몬이라는 페르소나를 입고 독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는
권위로 썼다고 이렇게 독자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빌어와서 내가 솔로몬인 것처럼 쓰여진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일반적인 책을 쓸 때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인생 후반기에 썼을 것 같은 환경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솔로몬은 그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다윗의 여러 아들 아도니야하고 이렇게 왕이 쟁탈전에서 이겨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초기에는 그 왕권을 좀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건립하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라면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왕권도 안정되고 나라도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되자 이렇게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내세우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먼저 그의 삶을 보면은 통원 정책을 합니다. 그 여러 주변의 열광들과 이렇게 무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첩으로 이렇게 첩으로 삼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공주들이 이렇게 가지고 온 우상을 이렇게 그 나라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원 정책을 하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이렇게 침략도 이렇게 위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 위험은 사라지고 국가는 계속 번영하지만 그 공주들이 들어온 아까 우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방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국가 이 내부는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어떤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그 선민 사상이라는 본질적인 위기마저도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속적인 향락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 무절제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국가 분열의 위기를 초래하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시대적 환경을 봤을 때 이 나라가 하나님 백성으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가고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떤 이러한 삶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더 삶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저자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어떤 자기 인생 마지막 후반기에 이렇게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왕이고 예루살렘의 왕인데 이 전도자는 인생에 대하여 1장 2절과 3장을 읽어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인생이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아주, 많이 이런 단어는 없고 이렇게 연속되는 단어 이렇게 몇 번을 사용해서 그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는 그런 언어 이렇게 사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헛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이어서 사용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헛됨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인지 이 저자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이 헛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의 주요 기본 의미는 숨 또는 증기 또는 바람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고 이 기본 의미로부터 무상하다, 헛되고 무력하다, 심지어는 속이다 라는 이렇게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뜻의 어떤 이제 의미로 보실 때 한숨이나 숨결이나 찰나적인 것들, 아침 이슬같이 금방 사라질 것들 이런 일반적으로 그 의미가 인생에 빗대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무익하고 무가치한 의미들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한숨이다 바람 같다가 아닌 헛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60 몇 번이 사용되는데 이 헤벨이란 단어가 전도서에서 38번이 등장합니다. 38번이나 그러니까 반 이상이 사용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마 아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쫓겨났을 때 쫓겨나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처음에 누구를 낳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지요. 아벨의 이름이 헤벨입니다. 헛된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에서 어떤 사람 말에서 어떤 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미가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이 말하는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싶은 38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 형식, 이 언어의 사용 형식이 이 전도서의 앞부분에서 쓰이고 또 전도서 12장의 뒷부분에서 쓰여서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지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앞과 뒤에서 강조하는 이 전도서의 결론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헛된가라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을 주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헛되고 부정적인가?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이렇게 작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고귀하다, 가치 있다,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인생을 이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책에서 채택할 리가 없는데 왜 전도서가 헛된 인생을 논하는 이것이 전도서에 이렇게 성경에 채택이 되었을까? 더군다나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절기인 장막절에서 이 전도서를 낭송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이 채택한 이 정경화 과정, 성경책이 어떻게 이렇게 몇 권이죠?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이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그 과정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들이 절기에 낭송하는 두루마리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한 어떤 방침이었는데 이 전도서가 바로 이 절기에 낭독되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헤벨의 의미로 갔을 때 이 헤벨의 번역은 인생이 헛된가 하는 게 맞는가 하고 다시 물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1장 1절에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봅니다. 거기에서
그 바람이나 숨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슬 같은 잠깐 머무는 것에 어떤 찰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침 이슬이 잠깐 내렸다가 금방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짧다, 찰나적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영원하지 않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한숨, 바람, 잠깐 머물러가는 찰나적인 것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의 화공기에 이르러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떤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렇게 허무함으로 온몸으로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처럼 온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지침서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래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해 아래에 인생이 바람 잡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진솔하게 증언함으로써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전도사님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철학 강의를 많이 듣는데요. 특히 그 니체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니체 토파보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깐 곁눈질로 보니까 니체는 인생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결론은 굉장히 그 인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었고 그의 인생 마지막도 그렇게 인생으로서 어떤 그 아주 흡족할 만한 그런 인생으로 마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처음 보면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 부정적이거나 염세적으로 결론 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한 줄 알고 그 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쁨과 어떤 행복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의 얻을 수 있던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 부귀 영화를 모두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지혜의 말은 물론이려니와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도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은 논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겠지요. 나폴레옹과 그 누구죠? 세계를 정복한 사람 알렉산더는 자기 관을 구멍을 뚫어서 자기 빈손을 내놓게 관을 짜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모든 땅을 거의 10년 안에 정복했지만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을지라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처럼 솔로몬도 이렇게 자기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자는 본인이 솔로몬과 같은 이름을 빌어서 저자의 어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질문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의미를 일깨우는 말, 인생은 진정 헛되고 헛된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 3절에 보면은 3절 잠깐 읽어보시겠습니까?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제가 그러면은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는 어떤 물음이 이 전도서가 쓰여진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아직 젊었을 때는 그 인생이 짧은지 모릅니다. 저도 물론 인생을 다 아직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다 크고 빈둥지 증후군에 왔습니다. 집에 가면 뭐 치울 것도 없고 뭐 집이 텅 비어 있을 때 어떤 인생의 허전함과 이런 것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던가 하는 질문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삶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해답을 꼭 찾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성경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잡으려고 하여도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았다 할지라도 가난하건 부자건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건 안 누렸던 사람이건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저자가 죽음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아마도 영원한 삶에 대한 강한 열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영원한 삶의 길은 바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이 나중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꿈이 무엇일까, 인생의 목표를 무엇일까 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 인생의 어떤 시간을 채우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축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전도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세 달 동안 전도서를 나누며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